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장 전체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느헤미야 말씀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한번 잘 극복했더니 또 다시 어려운 일들이 또 나오더라. 또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는 좀 평탄한가 했더니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 때 쓰이는 말이 산 위에 산, 산 넘어 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외부에 적들이 위협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담대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이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과 토지와 포도밭 모든 것을 저당 잡히고 겨우 양식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었던 이 일도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요, 저당 잡혔던 많은 그런 집과 그리고 밭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돌려주고요, 자기들이 받았던 이자 그것도 다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종으로 팔았던 자녀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해결하고 이제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은 빈틈없이 다 이제 메워졌고 높이도 거의 다 쌓았습니다. 이제는요, 성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성문짝만 달면 이제 그 성벽 공사가 다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산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이 산발랏, 이 사람은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아라비아의 총독 이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이 보내온 공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노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 하는 겁니다. 이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이 유대 지방의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우리 평화회담을 하자 하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평화회담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흉계였습니다. 만약 진짜 평화회담을 하자고 했으면 이 산발랏이요, 무장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와서 느헤미야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접경 지역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분명 이런 흉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그 유행이 또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한 4, 5학년쯤 되던 해였는데 보통은 다 우리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렇게 놀았는데, 아니 그 해는 이상하게 장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둑 말고 장기, 여러분 아시죠? 장군이요 멍군이요 하는 장기 아시나요? 예, 일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대답도 잘 안 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 4, 5학년쯤 됐는데 그때는 동네에서 애들이 모이면 항상 장기를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를 둬보신 분은 알지만 장기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쪼를 잡는 사람이 이깁니까? 장을 잡아야 이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많이 해보신 것 같으시네. 장을 잡아야 그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장기는 전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 이 사람만 잡으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대 그 지역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만 잡아서 없애버리면 그 성벽 쌓았던 것 다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의 이 음모를 파악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느헤미야의 답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고 하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비울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못 간다 하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산발랏과 게셈 이 적군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편지를 다시 보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못 간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 5번째 편지는요, 앞에 4번의 편지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보냅니다. 자,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 편지는 뭐 하지 않고 보냈다고요? 봉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이 보내는 이 편지는요, 개인 간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에게 보내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문서를 보낼 때는요,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를 엮어서 이렇게 종이처럼 만든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 그것을 말아서 묶은 뒤에 점토나 밀랍으로 임봉해서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문서의 내용이 위조되고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봉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5번째 편지는 이렇게 임봉하지 않고 봉하지 않고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있는 편지의 내용을 누구나 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려는 거지요. 그 5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너는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내 친구 아라비아 총독인 게셈도 확인해 주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성벽도 재건한 것 아니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너는 또 다른 선지자까지 세워서 유다 땅에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너를 찬양하게 했지 않느냐? 만약 이 소식이 분명히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리면 너는 끝장난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랑 만나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자. 이렇게 산발랏이 5번째 편지에 적어서 봉인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봉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마음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퍼지도록, 이 소문이 퍼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보낸 거지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모든 땅을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 왕은 굉장히 성격이 사나운 사람이었고 어떤 반란의 낌새만 있어도 다 처형시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다 총독으로 와 있지만 만약 이런 소문이 퍼져서 반란을 일으킨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이 페르시아 왕은, 성질 급한 이 왕은 가차없이 느헤미야를 처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발랏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담은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오노 평지에 와서 만나지 않으면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너 힘들게 할 거다. 어쩌면 너 그렇게 해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이요. 그것은 산발랏 네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답장에 적어서 보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산발랏의 위협에 일일이 변명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사실이 아니고 네가 지어낸 것이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퍼지는 것도 참 위험하지만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면 어떨까요? 지금 열심히 성벽 공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소문이 들리면 아마 많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바로 이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헛소문이 퍼지면 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때 저를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봐왔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자기 동족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잔데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럴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소문 때문에 내가 힘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벽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성문 다는 그 일까지 다 완성하게 하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넘어 산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꼭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호흡처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부터 한 잔 드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신문을 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우리 단 30초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나에게 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짧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다른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루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을 열기 전에 문 고리를 잡고 10초간만 하나님 이제 일 시작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아니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일 다 마치고 문 닫을 때, 문 닫고 나서 탁 잡고 하나님 오늘도 일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해보십시다. 기도를 생활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처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산과 같은 문제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산발랏과 이 게셈, 이 사람들이 편지로 위협했지만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자, 이렇게 한 곱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물러날 적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계략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괴롭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을 이들이 이용합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하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와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되니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그런 예언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혹시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싶어서 느헤미야가 바로 스마야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예언의 그 감동을 주셨는데 적들이 오늘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인다고 하네.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닫고 숨어 있으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적들이 암살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오늘 저녁에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예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같이 우리 성전이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야가 말하는 성전 외소, 성전은 외소에 들어가 있자고 했는데 성전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사장입니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암살자가 온다라고 하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벽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지. 자, 이 스마야의 말은 하나님의 예언을 빙자해서 느헤미야에게 불안감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려는 그런 흉계였습니다. 자, 이것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가 구차하게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서 숨겠냐, 나는 안 하겠네 하고 딱 거절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이 스마야가 산발랏과 그 일당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런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별 망측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느헤미야는 또 한 산을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 산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은 이 스마야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여선지자 노아랴도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 좀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 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절에 여러분께 마음을 두고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내게 한 일들을 잊지 마소서. 여예언자 노아랴와 다른 예언자들이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던 모든 일들도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이번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누구의 말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이번에도 나는 기도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대놓고 자기를 대적할 때도 기도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이번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또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동맹하고서 이 스파이 짓을 해요. 간첩 같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악한 행위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였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기는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악을 갚겠다,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직 악인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갚으려고 하면요, 사람은요 꼭 자기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 더 하게 해요.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다 알아서 잘 처리하시거든요. 잘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 성벽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대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끝났대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큰 공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고비들을 잘 넘깁니다. 산 넘어 산의 그 많은 것들을 다 지나고 끝끝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왔을 때도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공동체 내에서 뇌부를 받고 스파이 짓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늘 기도했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바쁘셨을 때도 우리 주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아도 기도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몇 년 전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많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하는 거지. 너무 바빠서 바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도한다. 기도가 더 긴급한 일이다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이 여파로 국방과 외교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넘어야 할 그런 산은 없습니까? 많으시대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만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다들 이런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는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느 한 목장을 탐방했는데요,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더라고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주 우리 목자님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목장에 있었던 기도 제목. 제가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정리하니까 8페이지가 나와요. 8페이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몇 달 전에 기도 제목 냈던 것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표시해서 빼고 또 다시 기도 제목 오면 또 첨가하고, 그러니까 뭐 8장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끔씩 전화 드려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어느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VIP를 적어낸 거, 이거 다 정리하니까 13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13페이지쯤 되니까 하루 만에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틀 새벽을 이제 배당해서 이 VIP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지막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칠 텐데, 여러분 7장 마태복음 7장 7,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힘있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았어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